your holy word. Help me see, Lord, help me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Come and melt my stubborn will. Make my heart and soul be still. As I read your word, may I heed it and obey. Like the first rays of morning light, it will pierce my darkest night, showing sins of doubt and fear within my heart.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저희들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 또한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또한 삶과 대비하게 해주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딱 맞게 꼭 맞게 맞추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사람이므로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정말 또한 우리 모두가 그 한 성령 안에 굴복해서 육신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저희들이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을 오직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들을 우리 여행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해서 저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의 여행에 필요한 것은 순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순탄한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영어를 보게 되면 형통한 여정, 형통하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같은 말입니다. 형통한 여정을 그는 원했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배낭여행하는 것처럼 배낭여행하는 사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길이 정말 안 좋은 곳으로도 막 가야 되고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가야 하잖아요. 교통수단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100% 그 안전을 또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 여정, 그 여행길은 어떤 배낭여행자 같이 자아성취나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그런 고행을 위한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기를 강구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여행의 동기이자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어떤 길이라도, 어떤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도 그 불편도, 그 위험도 그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잘 닦인 도로나 안전한 교통수단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믿음만이 그를 순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그의 그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장받았던 거예요. 과연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겉으로는 그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순탄한 여정이었을까? 우리는 정말 의혹이 갈 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무려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3번. 파선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졌어요. 물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물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무려 3번이나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구조도 받고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 겨우겨우 그 부서진 배 조각에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그는 겨우 살아났던 겁니다. 이게 과연 형통한 여정입니까? 순탄한 여정이었습니까? 우리 사람의 그런 단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순탄한 여정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닥쳐도 그는 그 결과가 형통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겁니다. 다른 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 나에게 맡기신 그 명령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함이에요. 자, 우리 형통한 자들을 중심으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형통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형통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보다 형통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다 소개할 수 없고요. 그들의 특징만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과 잠언을 또 중심으로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들을 통해서 형통하지 않는 자들이 일치하는 그 특징이 어떤 건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더 이상 형통하지 못한 일이 그 인생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형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산 신실한 사람들을 부끄러움 없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형통하지 못한 자는 우리 잠언 28장 아까 28장 13절 읽은 것처럼 자기 죄들을 숨깁니다. 형통하지 못한 자의 특징, 자기 죄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 경건치 않는 자들 나오죠? 죄인들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잠언 28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죄를 숨깁니다. 양심에 찔려도 아니야, 잠깐 좀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나만 잘못한 건 아니야, 같이 잘못했잖아,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양심의 질책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자백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지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남아만 있으면 좋겠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 잘못과 죄가 이제 마치 눈덩이 이렇게 불리면 계속 커지죠. 불어나듯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더 커지고요.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관계는 계속 영원히 가지만 그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좋은 교제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판단할 수 없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자기 식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법칙이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주 가운데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 자, 이 사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그 맞는 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때만 맞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보게 되면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를 증명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이 틀린 점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본다면 나만 존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함께 어울려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기쁜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울 일이 있고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특히 나쁠 때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100% 상대방의 잘못일 때도 물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의 발단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관계라는 게 서로 관계 속에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자, 나빠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내가 1%도 1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항상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흐트러진 원인이 100% 상대방일 때가 정말 드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계기, 상대방이 나에게 이상하게 나쁘게 대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건 또 이해를 했건 내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할 때가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은연 중에 또 때로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먼저 상대방의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 또 한 가지 경우는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분명히 그 태클 건 사람이 잘못했죠. 발을 그냥 세게 쳤으니까요. 공을 쳐야 되는데 발을 쳤어요. 발이 막 부러질 정도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 발을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태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파 이 사람 하면서 그 사람 발을 또 밟았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복을 한 거죠. 보복. 일명 보복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페널티를 줍니까? 오히려 먼저 건 사람, 먼저 가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피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보복한 그 피해자에게 퇴장을 줄 수 있는,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주지만 보복을 한 사람은 퇴장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만약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에게 1%, 1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99% 잘못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경중 따지는 거는,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8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마음이 평온하게 되고 복된 형통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잘못의 무게를 저울질하기 전에 그것을 멈추고요. 그런 생각을 멈추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단순하게 먼저 그에게 내 잘못만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 긍휼은 오히려 나를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들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용서를 구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내 잘못을 나만 잘 숨기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자, 죄를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르는 혹시 애완견이 있습니까? 죄는 애완견과 같습니다. 마치.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애완견이 잘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탁 던지면, 물건을 던지면 잡고 옵니다.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재빨리 옵니다. 자, 죄하고 친한 사람들은 죄를 던져버리면 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잘 묻었다고,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나 좀 보라고 내 눈앞에서 얼씬얼씬거립니다. 아, 나 여기 있었어. 나 잊지 않았겠지? 하면서요. 고개를 내밀고 그 덮어두었던 그걸 해치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합시다. 사과합시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긍휼이 뭡니까?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나날을 주십니다. 바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그 은혜로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날들이 다시 유지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형통하지 못한 자가 왜 자기 죄를 숨깁니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믿음이 적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경건치 않는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왜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덮어두려고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거나 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12명의 제자들과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인 그 말씀을 먹여주셨던 거예요.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서도 그들에게 따로 특별하게 부가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 형통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 기적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코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봤습니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자들은 당장 닥친 그 고난, 어려움 앞에서 그 형통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약해지고 희박해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은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형통과 비형통이 나눠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형통의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점점 빠져나가서 적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묻어두는 것과 또한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었고요. 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기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숨기는 거예요. 눌려서,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인데 아무 쓸데없는 건데 거기다 그냥 예쁘게 칠해봤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즉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류와 함께 어울릴 때는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그 죄의 힘과 그 거짓말하는 것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쁜 영향력을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적다면 그들의 믿음 없는 삶에 내가 쉽게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내가 같이 동조할 수 있어요. 쉽게.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만 속이려 드는 그들의 그 삶의 방식과 패턴에 내가 전염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일에 게을러질 수 있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큽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형통의 말씀은 믿을 때 반드시 믿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이 아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어느 때는 그들이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적어질 때는 마귀고 병자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알고 채워주실 그 의식주에 대한 걱정에 그들은 시달렸습니다. 한 번에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요, 그들은 그때 그 남은 빵 바구니를 가져오지 못한 거에 대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놀랍게 채워주심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통의 주님과 멀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높은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권력 투쟁하고 있었어요. 육신들끼리 막 서로 부딪혔던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하면서.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육신은요 결코 하나님과 그의 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믿지 않습니다. 항상 불경건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이 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망치는 게 육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육신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지은 죄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숨깁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조롱하기까지 하고요. 그 육신은 죄를 자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자백하지 마.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는 거고 너는 그 사람에게 종이 될 거야. 그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해야 돼. 자, 이렇게 속입니다. 육신은 죄를 덮어두면 편하다고 속삭입니다. 죄를 숨기면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육신은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거짓 사상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빛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요. 육신은 어둠이고 죄는 어둠입니다.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 뒤로 자꾸 숨기 마련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형통을 결코 받을 수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막 지금 광고 계속 하잖아요. 육체적 거리두기 이거라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의 거리두기,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육신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육신에 그냥 빠져 사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우리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그 육신이 자극할 때 나는 그 육신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육신적으로만 사는 자들에 대해 주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형통이 아니라 저주를 부어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는 자기 죄를 자꾸 숨기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그 자리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도와줄 힘이 없을 뿐더러 그들을 망치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더 격려해서 믿음이 있게끔 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허탄한 자들입니다. 허탄한 자들. 우리 시편 26편 4절에서 말씀한 허탄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26편 4절. 우리 시편 26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탄한 자들, 위선자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그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허탄한 육신에게서 떠나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형통, 바로 죄에 대하여 긍휼을 얻는 믿음. 이 믿음, 죄에 대하여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정말 참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죄를 자백할 수 있게끔 힘을 줍니다. 죄인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가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만이 이 믿음, 죄에 대하여 긍휼을 얻게 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형통했던 자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항상 빠르게 처리했던 거예요.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차면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어디 쓰레기통 보니까 조금밖에 안 찼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뭐가 녹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더러워졌어요. 완전 곰팡이가 막 생기고. 빨리 씻어야 되잖아요. 자, 그들은 그렇게 마치 그와 같이 쓰레기통에 다 차지도 않는데도 바로바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종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복신앙으로 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내 마음 편안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갈라놓는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형통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 그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은 받아들이는 삶을 항상 갈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조그마한 잘못이 자기한테도 있어도 민감하게 대처를 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우리 다윗이 어제 봤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창조의 사역,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태초에 끝났습니다. 태초에 그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활동 중에 제일 귀중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제일 귀중한 것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작은 거라도 다윗처럼.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매. 아멘. 예, 성전 건축한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이방 아내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죠. 이렇게 빨리 자백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도 9장 2절 느헤미야 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아멘. 이 바로 자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내 잘못 1% 있는 거 이거 처리할 수 없습니다. 뭐 99%든지 1%든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나고 내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됐습니까? 회개 없이 됐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게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여주고 침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과 회개가 함께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15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로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반응 보지 않고 또 죄의 경중 따지지 않고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다 했습니다. 믿었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백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건데 다른 사람 앞에서 사과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우리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납시다. 이것이요 참 형통의 시작입니다. 참 복의 시작이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그 주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고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귀중한 주님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받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지은 잘못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범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 때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했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숨기는 자예요.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 다른 말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에게 너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가면 이상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면 믿는 모든 자들 속에서 계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정 의지하고요, 신뢰하면서 내가 잘못이 있었는지 분명히 살핍니다. 살피면 돼요. 그리고 1도 있다면 먼저 사과합시다. 99 잘못을 한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먼저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마련하신 형통, 바로 긍휼에 따른 형통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먼저 나 자신이 낮추고 나 자신이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러 가십니까? 마치 손을 매일 우리에게 매 순간 씻듯이 내 마음과 내 영을 정결하게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형통한 인생을 내가 먼저 갈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탄한 여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갈보리 십자가가 얼마나 큰 권능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그것이 얼마나 형통한 길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 주님의 성도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따로 떨어져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라 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는 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말씀으로 씻고 자백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이 말씀이 나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아야지요. 살아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장난치다가 이제 다툼으로 이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용기 내서 먼저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갑갑했던 그 앙금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장난치다가 또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사과 없이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 학년이 끝나기까지 그 친구만 보면 피해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차가운 그런 겨울은 아니었지만 그 여름이었지만 저는 덜덜덜 떨고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죄를 덮어둔 채로 결코 주님의 형통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서고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덮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Self-confidence and pride, the rebel thoughts that plague my mind,
then it brings cleansing hope that quiets my heart. 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